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수고하는 것보다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2007년 6월 25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공항으로 향하던 캄보디아 PMT 항공사 여객기가 한국인 탑승객 13명을 포함한 22명 태운 여객기가 추락함으로 모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가 오래되어서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거로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AN-24라는 기종인데 러시아에서 오래전에 만들었고 단종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행기 자체의 문제일 것이다. 또 하나는 비행사가 워낙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비행기 자체의 결함일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2000피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제탑에서 말합니다. 안됩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은 4000피트로 비행을 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너무 고도가 낮습니다.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도가 낮다고 한 이유는 공항 진입 항로에 보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높은 데는 3500피트까지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행기가 2000피트로 날아다간 머지않아 산에 부딪혀서 추락하게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종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지형 너무나 잘 압니다.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머지않아 5분 만에 그 비행기는 레이드에서 사라졌고, 그 비행기는 그 산 기슭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조종사를 포함한 22명의 생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한 조종사의 과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고도가 너무 낮아. 고도를 높여. 적어도 4000피트로 비행해야 할 지점이라고.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비행 조종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관제탑에서는 알았습니다. 과신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지금 미지근하다고.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 된다고. 머지않아 그렇지 않으면 산에 부딪혀 큰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화가 미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라고 이해하는데 아니요. 본문에서 차든지 더욱든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스 하든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노 하든지 하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하니까 욕 안 하고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오른발 하나 담그고 교회다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냥 그렇게 중간쯤 가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스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스해야 될 것이고 노해야 할 곳에는 순교자는 마신다 할지라도 노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염려 마시오. 내가 이 지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적이 없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나 부자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겠냐고요. 나는 건강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내 자식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간다고요. 내가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00피트는 너무 낮아. 4000피트로 올려야 돼. 뭐라고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관제탭에서는 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삶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윤택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어떻다고요? 공고합니다. 가련합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눈은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거는 알지 못하고 육적인 풍요로움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쉽게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알지요? 골로새라는 지역, 그리고 골로새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 말씀을 돌려서 읽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현재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터키의 파무칼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한 6, 7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또 그곳에서 또 6,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모와 노만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골로새도 있고 히에라볼리도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바로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그곳에는 탄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황이 나옵니다.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탄산수 온천이나 유황 온천의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됩니다. 100도에서 120도의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욕을 합니다. 심장병이나 소화기 장애,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휴가를 히에라볼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를 중심으로 있는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는 항상 그 혜택을 모아서 풍요로웠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발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목화 재배가 활발했고요. 양들을 키워서 목양도 아주 발달했고
그래서 면직물 공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많은 은행들이 있었고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라오디게아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AD 17년하고 AD 60년인데 특별히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로마에 손 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라오디게아를 재건했습니다. 도시를. 그만큼 돈이 아주 풍부했던, 경제력이 상당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거의가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도들이 모였으니 그 교회는 언제나 재정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재정이 풍부하면 별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부유하다고, 이렇게 부유함이 곧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다고 그들은 착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는 경제적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너희가 공고해졌고 가난해졌고 불쌍해졌고 가난해졌고 눈멀었고 벌거벗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삶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고 삶의 풍요로움이 생기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너는 할 것 없지 우리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민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투잡 뛰고 쓰리잡 뛰면서도 교회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착을 해야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겸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책망받아 정착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까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기본 이 정도는 하는데 하며 스스로 위안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겼고 안정됐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인가 항상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그분이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있는 것인데 안 보이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굳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요. 별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리고 잘 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윤택했고 부유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삶이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더욱더 그것을 기회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나의 작은 삶이 드려줄 수 있고 나의 작은 재능이 드려줄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드려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곧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무엇이 있을까요? 윤택하지요. 건강하지요. 삶에는 풍요로움이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요술램프의 거인쯤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책망과 칭찬을 했지만 사대교회는 거의 책망만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완전히 책망만 받았어요.
사대교회가 거의 책망만 받았다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그들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대 교회는 몇 명쯤은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몇 명도 없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는 흰 옷을 입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자 몸부림쳤던 몇 명의 성도들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성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았습니다.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았고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고도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같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를 누렸습니다.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치관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쑥날쑥 빈부격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가 다 잘 살았습니다. 굳이 하려고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향하여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지역을 뛰어넘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고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외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들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답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거기는 몇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이 정도면 됐어 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서운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16절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직지근하다. 이것은 주님이 그 지형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시작된 온천물은 수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를 지나갑니다. 그게 한 7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을 씻은 더러운 물 내려오면서 중간에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카리안이라는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매일 동물을 잡습니다. 그 물에서 동물을 잡고 그 물로 씻어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 물이 히에라볼에서 시작된 물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갈 때는 미직지근한 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더러운 오물들, 짐승의 피 함께 오염되어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물 스스로가 정화된다 할지만 그곳에서 수영하고 그 밑에서도 그 물을 이용해야 하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물에서 목욕을 했던 사람들이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쥐병이 생기고 눈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물이 미직지근한 거예요. 야, 너 그 물 마시면 기분이 어떠냐? 토할 것 같아요. 나도 너를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니까 기분이 어떠냐? 더러워요. 그래, 나도 너를 보니까 더럽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미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19절에 살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나의 백성도 아니요 세상의 백성도 아닌 그 모습으로 그 높은 되지 않는 재정적인 넉넉한 풍요함 속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은 그냥 믿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습관화된 삶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풍성함과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고 미지근한데 그 물에 오염이 되었으니 네가 그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고 구토가 나듯이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그 비행기처럼 산에 부딪혀 추락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내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동안 유다 백성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이 땅에서 남는 것은 없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남유다 사람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막판에는 포기하시오.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기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니 바벨론에 두 손 듭시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가서 제대로 훈련받고 옵시다. 남유다의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나라를 향해서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너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 놈도 아니야.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늘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권능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통하여 그것을 보이고 싶다고. 마치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입니다. 그 선수들 그 나라를 각 대표해서 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선수들이 가 있습니다. 아무나 뽑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에요. 미국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면 그 친구는요, 선수 이름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 네가 살게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더냐. 너희는 스스로 네가 배부르다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고 삶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저들을 향하여 화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눈병과 기병이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의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안과는 그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뛰어난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또 눈병 나면 어떡하냐? 안약 사서 발라요.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라. 그래서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지금 무엇입니까? 옷이 더러우면 양을 키웠기 때문에 저들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은 깨끗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 영적인 너의 영안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서 주면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사서 주면 되지요. 그렇죠? 자녀들이 감기 걸렸어요. 야 하나 사 먹어라. 안 사 먹어요. 야 이놈아, 넌 영어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냥 하나 사면 되지. 그것도 못 사. 그래도 안 사 먹어요. 부모님들이 가서 사옵니다. 야 여기 있어. 약 먹어. 근데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오래요. 네가 사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서 사래요. 믿음도 내 거예요. 내 믿음과 옆에 있는 사람 믿음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달라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다르고 어머니에게 원하는 게 다르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다 달라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과 아내에게 원하는 게 다릅니다. 믿음은 각자예요.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내가 이 지형을 잘 알아요 하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정결한 그 믿음을 사래요.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 먹고 마시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너는 벗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걸? 예수 믿는 것들과 안 믿는 것들 다른 게 없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를 택하여 복을 주고 나는 너를 택하여 나의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이 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갖다 주시면 되는 걸 아니요,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님은 그 선택권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 함께 읽은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간구하면 주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아니요, 그것은 내 영적인 무지요, 눈이 먼 거예요. 내가 가련해져서 안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좀 두드린 거예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삶이 평안하니까. 반대로 삶이 너무 공고해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게 성도들은 삶이 공고하든 삶이 평안하든 언제든 주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드린다. 문을 네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문 열어. 안 열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재주 있으면 문 열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겠죠.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능력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불러든다는 금을 사는 거예요. 흰옷을 사는 거예요. 안약을 사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땅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아니요, 때가 되어지면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입으로 내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으라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든지 안 열든지 이것은 네 몫이라고, 고도를 높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똑똑똑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 아유, 해답이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단계 있어. 제가 해볼게요. 똑똑똑.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똑똑. 그게 중요해요. 누구세요?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두드리지 않냐고 사단이 두드릴 때가 있어요. 똑똑똑.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요. 엄마야. 이리가 여기다가 밀가루를 묻히고 엄마야.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천사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덜컥 문을 열었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똑똑똑 할 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세요? 빼꼼히 보든지 문 두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똑똑똑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들어오세요. 주님이 들어올 때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으려니와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한테 접붙임이 되어지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기쁩니다. 삶의 공고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문을 열지 아니하니 그분이 뭐라고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왜? 내가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는 있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물이 많고 풍요로워서. 우리 모두는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원하여 저주를 퍼붓지만 그 저주가 남에게 그대로 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기분 좋으려고 하는 말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아십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인생이 변할 겁니다.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본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연약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태산을 안 만나면 좋지요. 하지만 태산을 만나도 태산처럼 힘든 일이 있어. 주님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분이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보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날 때 힘을 주시고 구축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그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 책망하시는 이유임과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저나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절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기면 이런 걸 준다고 할까요? 사람은요, 주님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안 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가면 뭐 줄 건데요? 나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애들 그러잖아요. 그럼 나 뭐 해줄 건데요? 마켓 가자. 엄마 그럼 나 뭐 사줄 건데요? 뭐 사주기는 엄마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는 거지. 엄마 혼자 갔다 오세요. 노 땡큐. 이게 인간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기는 이에게는 아니 그거 뭐하러 얘기해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아니면 관둬. 끝.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러한 경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을 촉구하며 21절에 한 말씀 더 왔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직도 똑똑똑하는데 그게 사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데 분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인데 옆집 아저씨의 문 두드리는 소리인 줄 알고 문을 안 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무시하면 관제탑에 경고를 무시했던 비행기처럼 추락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에서 토에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워요. 주님은 7교회다 말씀하면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는 거나 내가 너를 토에 내리라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이 일을 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였을 때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 그의 수고를 인정하셔서 불병을 타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엘리야 뒤에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엘리사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아니어도 아직도 많아. 배짱 튀기려면 튀겨.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속히 결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육적인 풍요로움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고, 삶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역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나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말씀하신 후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영적인 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예스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스해야 할 것이고, 노해야 할 때는 순교의 잔을 마시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고도를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부족한 연료를 채워주실 것이고 부족한 힘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고도를 높여서 안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이유는 너무 라우디게아가 헤라볼에서 떨어지셔서 가까이 있으면 뜨거웠어야 됩니다. 알맞은 거리에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은 너무 알맞은 거리에서 다른 것이죠. 베드로처럼 알맞은 거리에서 멀찌감치 따라가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열심을 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주님과 더불어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침이 아니라 그분의 의회장 등에 붙들림 받아 승리함으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러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